는 그리스도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라는 뜻이죠. 모든 영역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랬어요. 힘들거리면 아이고 죽겠네, 아니면 애들은 뭐라고, 아이고 엄마를 부르고, 아이고 아버지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랬어요. 예수님 주여,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부르랬어요. 부르면 주님의 이름에 그 구원의 소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소리를 자주 해야 됩니다. 많이. 이 호적을 가이사 아우구스는 로마 형제인데 식민지 국가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과세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호구조사를,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본적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호적 등록을 해야만 됐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야 되는데 남자만 가도 되었지만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있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혼자 가도 되는데 배가 만삭인 이 마리아와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는 도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랬어요. 겨울인데도 양을 쳐요. 우리나라 겨울하고는 그 지역은 조금 다르긴 해요. 지중해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겨울에 1월달에 이스라엘을 한번 갔었는데 그때에도 풀이 파릇파릇 있고 정말 양들이 먹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보면 뭐 늦가을 날씨 정도, 초겨울이나 늦가을 날씨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때는 이제 성전에 바쳐질 제물로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렇게 소식을 듣게 돼, 천사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어떤 소식? 진짜 양으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그렇죠? 진짜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 정말 예수님을 정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그런 행운이 따라왔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아까 우리 막 잘 들은 분은 우리 어린이들이 한 거에 다 나와 있죠. 화목제물 되셔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러 오신 분.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보면 그냥 즉사 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영역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아멘. 그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유튜브에 보면 요즘에 나오는 찬양이에요. 어쩌면 제목을 그렇게 썼는가. 나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만나야 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죠. 묵상만 한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아야 된다 그러죠. 그런 경험이 많으면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렇게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 분, 그런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찾아가고 복을 빌어야 되고 뭘 바쳐야 되고 그래도 해주는 거 없고, 그렇죠? 그냥 본인 스스로 마음 편하려니 하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죽은 종교. 우리는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종교다 그래요. 살아있는 종교, 살아있는 기독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은 들으신다. 아멘. 우리의 마음도 소원도 깊은 것도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며 드려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고 생명이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생을 죄인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저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랬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네, 아멘 한 사람들 끄떡끄떡 우리 정민이가 끄떡끄떡 잘 들어요. 네. 엄마 옆에 안 앉아있으니까 저렇게 예배를 저렇게 잘 드리는군요. 막둥이라 앵앵앵 이렇게 하고 기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언제 찾아오셨을까? 여러분들에게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한번 기억을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찾아오셨을까? 네. 저도 어릴 적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에게 교회 하나님 이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저에게 어떤 가족을 통하여 그 모습을 통하여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네. 어디 가니? 교회 간대. 온 가족이 노래 부르며 가는 곳. 네. 그래서는 가정을 세우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쓰는 교회입니다. 아멘. 가정의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 온 가족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온 가족이 성탄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가장 기쁘고 감사하겠죠? 네. 그래서 아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 네. 저희도 물론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해요. 네.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는가. 아직 그렇게 만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제게는 들어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겠지만. 근데 다른 것보다도 예배를 못 나온다. 이제 일하는 일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마음이 진짜 안 좋더라고. 물론 실시간으로 들 때도 있고 뭐 영상 보내는 걸로 들 때도 있고 그거는 그냥 설교만 다시 듣는 수준이지 아니면 제대로 정말 잘 들으려면 혹시라도 정말 그 시간에 피치 못할 일들이 있어서 집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들으면 정말 옷을 깔끔하게 입고 바르게 앉아서 하나님 미리 준비하고 찬양하고 같이 드리고 헌금도 꼭 드려야 되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예배를 못 옵니다 이러면 마음이 별로 진짜 안 좋고 그래도 세단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오늘도 이렇게 우리 사위가 이제 출근을 못 오고 딸은 아침에 밤에 어차피 12시면 그때 막 퇴근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부담하죠. 멀리 1시간 반 거리 와야 되는데 근데 제 마음에는 그래 힘들고 어렵지 당연히 그렇지만 성탄절 예배 그래도 함께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뭐라고 강압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늦지감치라도 조금 늦었지만 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가족이 함께 예수님 탄생하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날 예배를 함께 드린다. 그런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행복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렇지 못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녀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초청을 했지만 또 못 오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알려고 인도해야 되겠다. 제가 오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이렇게 오늘 꼭 예배를 오셔라 이랬는데 아멘이라고는 다 해놨더라고요. 오나 보다. 그리고 막 근데 소식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알아서 깜짝 짠 하고 나타날라나? 늘 기대를 하거든요. 기대. 예. 근데 제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도 한번 온다들 하니까 온다 하니까 성탄절 날 그래도 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는데 아멘도 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더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 회개가 주 앞에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를 어디 가냐? 교회를 온 가족이 간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저런 곳이구나. 온 가족이 노래하며 가는 곳,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는 곳.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 전에는 아무 그런 소식도 못 들었고 그런 마음을 못 먹었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나도 나중에 크면 왜냐하면 불교고 유교고 교회 다니면 막 큰일 나고 막 이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 몰래라도 교회를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셨죠. 제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겠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채빈이 마냥 2학년 3학년 아마 그런 것 같아. 근데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가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교회가 저렇게 좋은 곳이구나. 아멘. 나도 나중에 크면 몰래라도 교회를 가야지. 그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이죠. 예, 물론 모태부터 우리를 지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가 오늘도 묵상을 해보시고 또 늘 그때 찾아오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요. 또 언젠가 또 지금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자들에게도 언젠가 아마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하는 날이 그래서 그렇게 만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말했어요. 하늘에는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 그 감사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좋으냐?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 어떤 은혜를 주는가 봤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평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렇죠? 뭘 먹어도 소고기를 먹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소화가 안 돼요. 기분이 안 좋아요. 맞대. 우리 정민이가 계속 맞다고 그러고 있어 지금. 소고기 먹었는데 기분이 안 좋아하는 날이 있었나 봐.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진짜. 한우 소고기를 먹는데 자주 못 먹잖아요. 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먹잖아요. 근데 뭐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꼭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딱 맞구나.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러나 정말 라면을 끓여 먹어도 국수를 끓여 먹어도 정말 감사하게 평안하게 먹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영광이고 우리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 그래서 예수님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찾을 일이 많지만 몇 군데만 빨리빨리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그 평안을 정말 우리에게 주셨는가? 나에게 내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해결되면 괜찮겠지. 뭐 아이들이 좀 크면 괜찮겠지. 아이들이 결혼하면 괜찮겠지. 나이가 먹으면 괜찮겠지. 괜찮겠지가 아니고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셨다고 오셨어요. 평안을 줄 것인데 그런 자에게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평안이다. 아멘. 평안은 화평이라고 말했습니다. 화평, 화무, 평안, 만족, 샬롬, 그렇죠, 샬롬. 평안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그럼 무엇이냐? 뭐라고 그러냐면 내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오늘 그것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돈이 조금 없다가 있으면 좀 살 것 같아. 뭔가 막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좀 살 것 같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평안을 준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무엇일까요? 네. 내 평안. 예수님은 누구와 화목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 네.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하다. 정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하다. 네.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까? 내 상태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네. 나의 믿음 상태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되지는 않았는가? 원수되죠. 예수님의 평안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진정한 평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늘 기도하며 교제, 기도는 교제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뭐 달라고 기도한다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사실 그렇기도 하고 기도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네. 그렇죠? 무엇을 달라기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받기로 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기도는 무엇입니까? 호흡이다, 교제다 얘기를 해요.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네, 왕이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교제를 해야 잘 친해지죠. 그죠? 예. 일주일에 한 번 만난 사람, 두 번 만난 사람, 저희가 중보기도 하면 거의 매일 만나거든요. 매일 몇 분이서 거의 매일 만나요. 예. 저희가 기도를 매일 하는데 매일 교회만 오라는 것이냐?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새벽 기도 대신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에 매일 기도 가셔야 되죠, 원래. 그죠? 예. 집사님이면 가야 되죠. 장로님은 새벽 기도 갈까요, 안 갈까요? 가셔야 되죠, 새벽 기도. 네. 목사님도 새벽 기도 가야 되죠, 매일.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침 기도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회사가 들리시는 분도 있고, 저도 이제 조금 늦게 와서 혼자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 이제 부르짖는 기도나 나라를 위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할 일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저녁 기도를 대신하는 것이다. 매일 교회에 오고 매일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 기도로 대신하는 것이다 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 부르고 주여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네, 또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책망도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누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교제를 가장 잘 이루신 모범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 평안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과 화목됐다 그거잖아요. 얼마나 화목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 네. 쌍둥이도 하나 되기 어렵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를 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듣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 듣고 행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평안하셨을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평안하시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평안하셨을까? 어느 정도까지? 조금 힘들면 막 우울해서 막 힘들고 엎어져 있고 싸매겨 있고 막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죽음 순간까지도,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사명, 죽음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평안을 누리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떨 때 평안이 많이 깨져요. 네, 어느 날은 괜찮다가 어느 날은 무슨 소리 들으면 힘들고 또 어떤 때는 무슨 일 생기면 힘들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과 화목한 평안, 그 평안은, 네, 영원한 평안,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영원한 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오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렇죠? 미리 착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원래 우리가 그런 평안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우리의 본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위치,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부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래, 우리가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허물과 죄로 이미 영이 죽었었다. 죽었던 것을 예수님이 살리셨다. 영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이 살아나죠. 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가 그를 붙잡고 쓴다는 것입니다. 아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것, 자꾸 안 하려는 마음, 싫은 마음, 네. 또 반대되는 마음,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지배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말씀하면 아멘 하면서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점점 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렇죠? 순종의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데, 안 하려는 거 하는 거, 또 싫다는 거, 늘 부정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안 가고 못 하고, 내 기분대로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결국 말씀하고 있죠. 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이, 우리의 본질이 진노, 하나님의 화, 재앙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재앙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까 그랬죠. 영원한 지옥, 헬. 지옥이 뭐였습니까? 영원한 불의 호수다. 불의 호수. 이게 불 가운데 있다고 성경에 많이 지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러 오셨는데,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악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요. 교회는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 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면서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렇죠? 예수님이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도 평강을 유지하며 살으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죄인을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아까 말씀했죠. 에베소서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우리도 알지 못하게 예수님, 여기는 뭐 새로 새 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교회를 한두 번은 가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백성이 사실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있다. 나도 모르게.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도. 네. 몇 년도 태어나셨습니까?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1930년, 그렇죠? 네, 맞다. 우리 양경 선도님이 1930년도, 1940년도에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 탄생 이후 1940년이 흘렀다 그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1967년, 1980년생도 있더라고요. 2000년생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탄생 후에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내가 태어났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꼭 이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안 믿는 자에게, 특별히 불교 신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도 가끔 이걸 써고 족보를 써먹어요. 족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러냐? 믿든지 안 믿든지 족보를 다 계속 올라가 봐라. 족보. 우리가 우리나라 유교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증조 막 쭉 올라가. 그러면 그 위에는 원숭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인 것입니다. 하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서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 족보 그 위에 가면 그러면 누구 단군도 우리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탄생을 말할 때 몇 년도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 비포와 AD로 나누잖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탄생 전과 탄생 후를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연도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쓰게 됐어요. 9세기경 샤를 마뉴 시대부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로마 전국에서 로마가 다 세계를 지배했죠. 그때부터 사용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알게 모르게 모든 백성이 세계의 모든 백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알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우리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그런가. 저는 이것이 정말 좋더라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다닙시다. 그러면 막 싫다고 그러고 우리는 불교라고 하고 안 믿는다고 그러고 유교, 우리는 아무 종교가 없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아까 누가복음 3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38절. (3장 38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맞죠? 모든 족보를 누가 낳고 계속 낳다고 여기 족보가 기록돼요. 족보. 에노스 그 다음에 셋 그 맨 위 첫사람은 바로 아담이다. 아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을 취해서. 그거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 아담을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 맞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온 인류 정말 온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어떻게 우리가 살아갔는가? 지금도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사야 53장. 오늘 초심자 처음 나오신 분들 있으면 말씀을 잘 알아들으실 텐데 우리가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5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들이 착하고 순한 것 같지만 제멋대로 다닌답니다. 절대 목자가 없으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고 이리에게 잡혀먹고 아주 정말 병들고 그런 것이 바로 양이에요. 양.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양인데 제 마음대로 다닌다.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니고 싶은 대로. 그런데 그것을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우리 이사야 피셨는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4절. 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불법한 자식이로다. 물러갔도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짐승들도 자기의 주인을 알건만은 짐승도 키우면 밥 주는 사람을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은 뭐 애완견, 뭐 고양이 뭐 이렇게 있지만 어디 방송에 보면 소들도 자기 주인을 정말 알아보고 그렇죠? 어디 가면 막 눈물도 흘리고 예. 정말 이렇게 특별한 짐승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본 것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나는 자식들을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부모가 계신데 나는 부모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기만 해도 너무 속상하죠. 예, 속을 썩이면 또 힘들고 많이 그러죠. 내 자식이 함부로 그렇다고 매일 뭐 때려서 키울 것입니까? 밥을 안 줘서 키울 것입니까? 예, 저도 밥을 안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밥을 안 주면 또 안 되겠더라고. 그죠? 예, 미운 짓을 해도 밥은 해줘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밥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인데 다 내 자녀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각기 제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짐승도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 인간인 부모도 그렇게 할 때 화가 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괴로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목숨까지 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를 거역하였도다.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거잖아요.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슬프다 그러는 거예요. 행악의 종자다. 아주 나쁜 종자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아주 나쁜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다. 그리고 멀리 갔다는 거예요. 멀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내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안 먹어도 자녀들을 주고 안 쓰고 나는 돈을 안 써도 자녀들을 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나는 없어. 나는 부모 없어.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내 엄마가 아니야. 그러고 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목숨까지 내어준 우리는 목숨까지 내어주지 못해요. 그죠? 최대한 해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이게 정말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 찾기를 거부하고 주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자들을 향하여 슬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나오지 못한 우리 또 성도들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 기도해서 그들이 다 같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슬픔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아멘.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선물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니까요. 없는 게 없으시다니까.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찾아야 돼. 나와야 돼.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순종하는 마음. 그 아버지 앞에. 육신의 자녀도 순종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의 아버지, 친아버지인 하나님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진노의 자녀, 행악의 종자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오신 날, 그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러 오신 날, 예수님의 평안,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가 가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아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받아야 되겠죠?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는데 저는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해질수록 평안을 누린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그래서 교회는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물론 다른 데서 다 기도하죠. 그러나 이 성전 교회는 바로 예배당이지만 아버지의 집, 아버지하고 찾고 또 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오고 아버지 앞에 가서 예배해야지, 찬양을 드려야지, 오늘도 가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 오늘 성탄절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평안, 영원한 평안,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그 평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평안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주는